신약성경 363면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던 때에 어느 날 흑인 노예와 백인이 기차 안에서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이 칼을 던져서 그 흑인을 죽이려고 하던 찰나에 그때 마침 옆에 있던 백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다가 순간적으로 흑인에게 날아오고 있는 이 가슴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칼을 향해 손을 뻗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칼은 그 흑인의 가슴에 꽂힌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손에 심한 칼자국에 상처를 남기고 또한 피를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흑인 노예는 자기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그를 살려주신 그 목사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내가 어디를 가나 어차피 노예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왕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라면 목사님을 모시고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나를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의 소원대로 집에 데려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은 본래 난폭하기 그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차 안에서도 싸웠던 것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폭하기 그지 없었고 어떨 때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피우기가 일쑤였는데 그리고 때로는 거만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큰 말을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본인이 상처 입은 손을 쑥 내밀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흑인은 그 자신을 대신하여 다친 그 손을 볼 때마다 그 목사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희생한 그 목사님에 대한 감사가 그의 일평생 남아있고 때로는 그가
그의 성질에 못 이겨서 화를 내고 고집을 피우고 때로는 거만하게 행동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그 상처 입은 그 손을 볼 때마다 나를 대신해 고통당하셨구나,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고통당하셨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의 고집도 거만함도 때로는 불평함도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교회가 무슨 사교 집단이기 때문에 모여서 마치 친교계를 하듯이 친목계를 하듯이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때로는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이들도 있고 부유한 이들도 있어서 마치 이 친목계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본래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여서 이 주일은 주의 날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여지는 날이거든요. 이 날을 기억하여서 모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드려지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한 영원한 제사를 지낸 바 되셨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또한 새롭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한계를 가지고 있던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도록 만들어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그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그림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그림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이야기했었고 9장 24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림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9장 24절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5절과 같은 단어를 이 10장 1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8장 5절에서는 천상의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다라면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약의 제사의 한계성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속죄의 제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내려가 해마다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는 결국 대속죄일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7월 1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력 1월 1일을 새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음력 1월 1일을 새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날짜가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2월이 이 새해의 첫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월 말이 새해의 첫날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7월 1일이 새해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그날을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0날을 무슨 절기를 지키게 되냐면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7월 10날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7월 15일에는 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불려지는 또 다른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은 이 새해를 알리는 그러한 때인데요. 그래서 해마다 드려지는 이 제사라는 의미는 결국 7월 10날 드려지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드려지는 속죄제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은 결국 이 말이에요. 매해 해마다 죄를 위하여서 대속죄일을 지내게 되는데 해마다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반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정결하게 하는 힘이 그 제사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매해마다 드려지는 그 제사에 있다라면 매해 드릴 것이 아니라 끝나버렸을 텐데 매해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해 드려지는 이유는 속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냐면 3절에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기억하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기억하는 거죠. 특별히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와 번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죄를 대하여 죄를 가지고 짐승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그 죄가 다 전가된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죽이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상기를 시키고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찢겨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힘이 구약의 제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니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예수의 죽으심은 또한 부활하심은 이 모든 일에 단번에 된 바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기억하게 하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로 지금 드려지는 제사였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런 제사가 아니다라고 대비시키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죄에 힘이 없는 제사가 아니라 속죄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기억하게 하는 제사이기에
기억하게 하는 제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는 제사이기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이하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죄가 기억났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매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5절부터 시작하여서 이 5절 말씀을 시작하여서 시편 4편 6절 말씀 이하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40편 6절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원래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6절에 보면 시편 40편 6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시편 40편 6절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각주 보면 니은 해가지고 시작된 말씀이 뭐로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그러면 시편 40편 6절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시편 40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귀를 파 주셨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게 들려주셨다라고 말하기보다 나의 귀를 파주셨다, 나를 지으시고 내 귓구멍을 파내셨다, 이런 의미로 원래 의미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의역으로 해놓아서 우리가 번역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 헬라말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첫 번째 책이 70인경이다라고 해서 70인역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 번역자들이 뭐라고 번역해 두었냐면 당신은 나를 위해 한 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를 파셨습니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한 의역이 맞을 수 있어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 귀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건 맞을 텐데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내 귓구멍을 뚫어주셨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뭐로 하였냐면 한 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40편 6절을 헬라어 성경에서 가져와서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몸이 나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독백을 하듯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5절부터 시작해서 7절 말씀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독백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지금 독백을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몸을 준비해 두셨는데 내가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기록하신 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여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였냐? 이미 한 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을 통하여서 율법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신 것처럼, 구약의 성경에 예언하신 것처럼 한 몸을 준비하시고 예수께서 그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구속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영원한 제사를 지낸 바 되었다. 딱 한 번 있는 유일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리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한 몸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할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시고 그를 죽임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에 한 번에 그쳐진 바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드려진 그 제사가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과 속죄의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정말 치밀하고 놀랍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다 보면 구약에 예언된 이 레위기의 이 주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야,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정말 어쩌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마술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술을 부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뭐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시점 하더라도 데이비드 커퍼필드 뭐 이런 사람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보면 뭐 이은결 이런 뭐 마술사들 보면 정말 희한합니다. 어떻게 이 공중에서 카드를 잡아내고 날아가는 이 뭐 이렇게 그 본인의 카드가 어떻게 내 주머니 속에 있고 뭐 이런 것들 보면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술사들도 치밀한 계획 속에 그렇게 만들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합니까? 감탄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히브리서를 읽고 또 읽다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수천 년 동안 치밀하게 조금씩 준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절정에 이르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시편의, 이 구약의 시편은 나에게 귀를 뚫으셨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한 몸을 준비하셨다라고 이 번역을 바꾸어서 어떻게 보면 그 의미로 헬라어 성경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헬라어 성경을 보고 히브리서 제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백인 것처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능력이 있다, 속죄의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리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찮은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 속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함은 그냥 친교적인 모임이나 정말 친목회처럼 모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 유치원의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성탄절을 보내고 싶은데 한번 오셔서 산타클로스처럼 한번 하고 오세요라고 하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막내딸이 있는 어린이집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인 걸 알려주면 안 되니까 치밀하게 수염도 다 주시고 빨간 옷도 주시고 모자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딱 그러는 겁니다. 목소리만 바꾸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처럼 뭐 진영아 뭐 이러면서 막 소리를 냈더니 이 아이가 아빠인 줄 모르고 피하는 거예요. 치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명을 감동시키기 위해요, 치밀한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애를 쓰시고 얼마나 준비하시고 얼마나 계획하신지 몰라요. 그 계획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하나님은 여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백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여기다 삽입해 놓았구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모든 저자들에게 그것을 감탄하면서 읽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죽으심은 하찮은 죽으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 그냥 쑥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힘이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할 권능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신 이유는 그냥 한번 그냥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사랑을 향해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속죄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시편의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또 다른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각주 기억해가지고 밑에 써놓았을 텐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또다시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이, 이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강림 사건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이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성령 강림 사건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15절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냥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믿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생각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성취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믿도록 만들어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고 내 생각에 기록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내 얼굴 보면 너 죽는다 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바위 틈 속에 가리워 두셨다가 그리고 그가 지나고 난 후에 그의 뒤통수를 보여주셨다라고 이 모세오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의미가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와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을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의 자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브니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밤새 씨름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나 안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하며 짓는 이름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너를 이제 죄 없다라고 여기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더 이상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거죠. 단번에 죽이신 바 되고 단번에 피 흘리신 바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죄 없다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한 영원한 제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있기에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받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사두개인들이나 학자들이나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히브리 대학의 구약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이제 유대인이고 랍비시기도 하고 구약 성경 학자이기도 한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러분들 저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개신교인이니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다 외우고 계시죠? 저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히브리 학자가 뭐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 학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성경이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서 검색만 하면 동일한 단어를 찾아낼 수 있고 막 그런 기능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분 뭐라고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대 시대의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학자다 그러면 그냥 구약 성경을 통으로 외울 수 있는 능력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만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디 있는지 줄줄줄 찾아내고 외울 수 있는 인들이 바로 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였고 그를 메시아라고 내가 선택했다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메시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절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하여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구약의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하고 신약의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전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해, 이 예배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며 예배에 참여할 때도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정말 날마다 샘솟아서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함이 정말 영원한 한 제사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걸 기억하며 이 예배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녹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